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5장, 로마서 5장은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성공하는데 관심을 갖지만 결국 로마서 1장부터 3장 중반까지의 내용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로 서 있지 않는 것, 이것은 사람의 가장 큰 비참이요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막는 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3장 21절부터 지난주까지 봤던 4장까지 뭘 다뤘느냐?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과 긍휼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길.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어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일도 안 했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환영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서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다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어떤 결과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까요? 1절에서 2절까지는 세 가지 중요한 행복한 결과가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다음에 자,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화평케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은 뭐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대부분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관계 안에 머물게 되는데요.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긴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긴 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최고의 슬로건은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이 사람들의 슬로건이에요. 한자로 하면 진인사 대천명.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지만 무엇은 없느냐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세상을 살아가요.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인생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행복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떠냐?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벌 주시지는 않을까? 심판하지는 않으실까? 폭군처럼 나를 다루시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공포, 미움, 적개심 이런 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향해 심판하시고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늘 하나님의 진노를 인식하고 그리고서는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인식하고요. 두려워하면서도 공포에 빠지고 그러면서도 미워합니다. 이게 인간의 양면성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바르게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화평, 평화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미움, 분노, 공포, 두려움, 심판, 형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5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에서는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린다. 누리자 하는 것은 청유형이잖아요. 누린다 하면 평서형이에요. 그런데 이 누리자 하고 권면되어져야 할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화평을 뭐한다? 누린다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결과로 뭐가 허락이 되어지느냐? 화평된 지위와 신분과 관계가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건 현실이고 실제고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라고요? 화평한 관계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지위, 여러분 이것은 다시는 하나님하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다투거나 대립하거나 분쟁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제는 서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면은 하나님하고 전혀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화평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평화와 화평 그 가운데 여러분들 계시다는 거 확신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시죠? 아멘? 네, 뭐가 좀 불편하세요? 그런데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중에요. 마음에 평화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대. 그러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화평의 진리를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은 내 경험, 어떤 나의 감정, 정서적인 상태 이런 걸로 저울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화평한 관계라는 것은 뭐라고요? 사건이고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뭐예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화가 사실로 주어졌다라는 거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뭐 불안함이 일어난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으면은 그 관계는 틀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여기 전쟁 겪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 같은 세대는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인데 6.25 전쟁이든지 아니면은 월남 전쟁이든지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들은 전쟁이라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전쟁이라는 것은 옆에서 사람이 총 맞아 진짜 죽어가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지내왔던 그 몸담아 살던 집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게 전쟁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러니까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뭘 그렇게 목말라 하냐면 평화를 목말라 해요. 전쟁이 없는 평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전쟁통을 겪고 나서 그렇게 간절히 평화를 기다렸는데 진짜 어느 날 평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려졌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평화 협정이 맺어졌다는 얘기가 체결되어졌다는 얘기가 전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평화가 왔다 하면서 금방 좋아지나요? 금방 좋아지는 것 한편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마음에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또 잔당들이 남아서 폭탄들이 터지는 건 아닐까? 조금 전에 겪었던 이 전쟁이 진짜 완전히 끝나기는 한 걸까? 또 일어나는 건 아니야? 어떤 정서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감정 상태, 정서적인 상태는 어때요? 이 평화가 진짠가?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평화를 얻었던 그 상태입니다. 일한 것이요 아무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움을 말미암아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주어졌어요. 화평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실감나게 경험하든 그것을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평화는 사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가 주어졌다고 선언받은 이후에도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심합니다. 의심해요.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의심,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의심,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나한테 고난과 어려움들이 딱 생기면은 이게 정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받쳐주지 않으니까 내가 믿음에 서 있지를 못하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거 화평한 관계가 깨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그 화평한 관계를 내가 깨버렸구나.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갈구시네.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거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틀어졌어. 깨졌어. 내가 제대로 좀 삶을 못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면서 뭐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화평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겁니까? 일해서 들어간 겁니까? 일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뭐 자격 갖추셨었어요? 조건
갖추셨나요? 뭐 공로 세우셔서 그 화평 안으로 들어가셨나요? 그거 아니죠.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은혜로, 값없이, 일한 것 없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불행이 일어났어요. 정말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은 불행이 생긴 이유를 여러분 어디서 찾으세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좀 했더니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렸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나 봐.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생기는 모든 불행을 여러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이렇게 초래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혹시 않으십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관계 안으로 부르실 때는요, 우리 아무 일한 것도 없었습니다. 거저 선물로 받아 정말 은혜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새로운 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 내가 뭐 남달라서 하나님이 나를 화평한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가 특별한 데가 있어서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거 맞죠? 맞아요? 틀려요?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정말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을 나쁜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정말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을 나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딱 깨어져 버리죠. 맞아요? 틀려요? 갈라져 이제. 화평이 깨어집니까? 다 깨어진다고 생각하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떨어지지 않을 진짜 나쁜 자리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잊지 않고 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만 가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그거 알고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그거 딱 붙들고 여러분 죄를 가지고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나를 인정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그분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이전에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화평이 회복이 되면서 화평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죄를 짓고 여러분에게 어떤 불행이 올 때 여러분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막 대적이 일어나요. 어떤 대적이 일어납니까? 양심이 막 송사해요. 여러분을 송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탄 원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하죠. 봐라. 야, 네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하나님 너 사랑할 것 같냐? 아니다. 너 지금 마지막 선 넘은 거야. 마지막 선 넘었기 때문에 안 돼. 하고서 마귀가 막 꼬드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양심과 그 마귀의 송사를 어떻게 다뤄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가 주어진 줄 알고 여러분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평화를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일한 게 있어요?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런 중에 만 가지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의롭다 여김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평화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줄 믿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게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과 공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애초부터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라는 것은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과 공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눈으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안 보시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는 그 평화의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깨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하고는 이제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어. 틀어진 거예요? 안 틀어진 거예요? 안 틀어진 거죠.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딱 들어간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뭔가 걸맞은 삶을 살아서 내가 평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가능성이 있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하셨겠죠. 근데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는 망가진 죄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실 때는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주시는 겁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귀한 대속의 은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값없이 얻은 귀한 이 행복이 하나님의 화평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하시고 어떤 고통을 겪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빼앗겨집니까? 안 빼앗겨집니까?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 삶에 나타나는 환경 속에서도 뭘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화평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죄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용기를 얻는 거예요. 죄 중에서도 담대하게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뭘 근거로? 나는 하나님과 더 이상 화평이 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내가 아무리 불행을 만나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담력을 잃지 마시고 용기 있게 하나님과 나는 화평한 관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깨어지지 않는 그 새로운 관계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2절 상반절에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와 소속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해 있는 영역도 달라졌어요. 영역.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때부터 더 이상 죄의 종이나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은혜의 영역 안에 딱 소속된 거예요. 은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은혜라는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은혜 받아요? 예쁜 짓 하면 은혜 받죠? 맞아요? 예쁜 짓 해야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예쁜 짓 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서 그 순간에 어디의 영역으로 이미 다 들어갔어요? 은혜의 영역 안으로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엎어져도 은혜, 뒤집어져도 은혜. 은혜. 모든 게 은혜. 왜? 소속 자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 아멘?
그거 잘 누리고 계세요? 이렇듯 저렇듯 다 은혜 안에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이게 너무나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예요. 네가 살아가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너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 은혜 안에. 그 은혜로부터 너는 떨어져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떨어져 나갈 수 없다. 들어갔다가 은혜 가운데